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2024년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부임할 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미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야 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구별해냅니다. 그죠? 우리는 쉽게 구별해요. 이게 교회 생활 한 3, 4년 정도 넘어가면 감각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신앙적인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세상적인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 마음에 안 드나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시작하시더니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시작하시깁니까? 나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쉽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시작해요.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리고 무엇을 신앙적인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리고 무엇을 세상적인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얘기하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혹은 세상적인 것들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이다 세상적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저기 구석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 모습이 적발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어디 지나가던 청년이 막 전화하면서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 친구가 막 육두문자를 발사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 있는 동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으로부터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우리 젊음은 신앙적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우리 인생이 실패 안에 거하면 그것이 신앙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나를 평가하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내가 무슨 차를 타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로 여러분께서 거기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오늘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주원 전사님이 갑자기 뛰면서 찬양하라고 해서 뛰면서 찬양하긴 했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38살 먹고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관절이 아직 멀쩡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같이 뛰면서 반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물론 여기 사이가 좁아서 어떤 분은 몸을 크게 더 액션을 흔드시면서 찬양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동기, 움직이지 않기로 앞에 인도자가 함께 춤추고 함께 뛰면서 찬양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 않는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여러분의 편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앉았는지, 여러분이 인도자의 주악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지, 그 결과론적으로만 봐서 제가 여러분이 신앙적이다, 여러분이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질문해 보셔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앞에 앉기는 귀찮고 자꾸 앞에 앉으라 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 게 편한 그런 동기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결정된 건지,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신앙적인 태도와 이 세상적인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따라 읽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들 여기 앞에 보는 거 말고 성경책 있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가봅시다. 성경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어디에 갔는지 위치가 나와 있어요.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제가 이거 궁금해서 책을 좀 찾아봤어요. 어디에 좀 위치할까 진짜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책을 몇 권 찾아보니까 조금씩 견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보면 여기에 진을 쳤어 하고 X자로 꼭 표시해 주는데 그거 아니래요. 견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홍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출애굽 경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것이었어요. 믹돌이라는 지역과 바닷가 사이, 그리고 비아히롯 맞은편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알스본이라는 곳, 그리고 뒤에는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스본이라는 말의 뜻은 북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옛날에 애굽의 동쪽 국경 그 경계가 있었던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국경이니까 국경 수비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는 바다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앞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이 바알스본 땅을 앞에 두고 맞은편에 두고 뒤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두 번씩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하는 질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나요? 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끌고 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친 데가 여기래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 4절까지 내려가면 더 과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여러분, 이 진 앞에는 국경 수비대가 있고 뒤에는 물이 있어요. 이 옛날의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요즘은 바닷가에 진을 쳐도 뭐 비행기도 날아오고 배도 올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 되기도 한데요. 근데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등지고 앞에 국경 수비대를 마주하고 진을 친다는 것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더 이상 물릴 데가 없음을 확인하고 군사들을 몰아세우는 진영이 이 배수의 진이잖아요.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더 웃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됐어.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가 보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어. 국경 수비대가 왜 바로에게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보고했을까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곳에 진을 쳤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곳에 한 번도 훈련되지 않는 이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쳤으니까요. 갇힌 바 되었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우리는 이 뒤에 얘기를 알아요. 이제 바로가 추격할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껏해서 가는 곳이 국경 수비대를 마주하고 뒤에 홍해가 있다니요. 국경 수비대의 보고가 바로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갇힌 바 되었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걸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목적이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치유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도망하고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노약자, 여인들까지 싹 다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도망가기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기 쉬운 길이었다면 애굽에서 쫓아오는 쪽은 길이 굉장히 험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는 완전 개활지라서 확 터져 있는 곳, 어디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놓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도 드러날 거야, 애굽 사람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할 거야 했어요. 여러분,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데 도망과 생존이라는 그것에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 지역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곳을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야 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지형이니까요. 잔머리 굴려서 그곳으로부터 살아날 수 없는 지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자도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연습장에 여기까지 말씀을 쭉 정리해 놓고 제 삶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실걸요? 여러분, 우리 젊음이 부르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젊음이 소명 안에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로 결단했는데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데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막 학력 다 조사하고 제가 뒷조사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일에 투신하고 젊음을 부어서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투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안 풀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참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만 아니면 그 사람이랑 상종도 안 할 사람요. 내 성질 같았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말도 안 섞을 사람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부르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놓여지는 때가 있어요. 덩그러니.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놓여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예배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가서 같이 밥 먹어라.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헌금은 똑바로 한 것 같은데 뭐가 모자랐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저처럼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좋은 성품을 가지긴 했어요. 넘어갑시다. 요거는 예민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주님이 주댕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내 상사야. 오랫동안 내 부사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MG가 내 부사수로 들어왔네. 얘를 어떻게 하나.
때려야 되나, 막 납땜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막 7배나 더 끓어오르는 불가마에 집어넣었다 빼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안 그런가요? 나름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나름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카페에 앉아서 청승 떤다고 큐티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금 어른들 앉아 계신데 결혼하면 그런 게 없어지나요?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데 결혼해도 그래요. 살을 쏟고 몸을 부비고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난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시작했는데 가끔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린 자꾸 포기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예배해봤는데, 내가 결단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고 자꾸 포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면초가와 같은 곳에 몰렸을 때 내 인생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부르심 안에서 세워진 것 같은데도 내 젊음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자꾸 막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초점은 도망하고 생존하는 것, 내 자존심이 남들로부터 걸려지지 않는 것, 거기에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절 말미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지역에 넣어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있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애굽 땅에도 주인 되신다라는 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는데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세요? 기도해봤는데 그 일이 여전히 내 삶에, 내 젊음에 물음표가 더 많은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방향성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도망하고 생존하는 일에나 살려고, 그런 일에나 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면초가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데 힘든 일이나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자녀 삼지 않으셨다는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이상한 SM 이런 거 아닙니다. 괴롭히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이상한 코드에 이렇게 빵 터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하고 생존하는 일에 애쓰고 에너지 쏟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투신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삶이 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 사랑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아멘 했어요? 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볼까요? 우리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여기 8절에 여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편하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요거는 별개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요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곳에 진을 쳤어요. 국경 수비대의 보고를 바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추격조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 있지?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요거를 한 번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다루시는데 그 악한 마음을 바로의 마음에 심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좀 완곡한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의 관성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셨다 하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던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애굽 땅은 완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완전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재앙이 11번째, 12번째, 13번째 오면 진짜 애굽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보내줄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길을 걸어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질릴 만큼 질렸으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싶었겠죠. 그래 아니었으면 옛날처럼 막 역청도 안 주고 벽돌 만들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질릴 만큼 질렸으니까 그래 빨리 가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이 소요 사태, 이 소동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죄성 그리고 죄의 관성을 따로 마음을 지키시거나 건들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닥치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움츠러들긴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꼬라지가 다시 살살 올라와요. 그죠? 분명히 자숙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숙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조금만 마음이 편하면 이 꼬라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살 올라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네.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시작한 날로부터 애굽 본토에 재앙이 더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 이제 끝났다. 10번을 여호와라는 신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 조금 마음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그건 우연이었어 하고 하나님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600기의 병거를 출동시키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요. 여러분 복수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대 맞았다고 해서 10대 돌려주려고 복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10대 맞았으면 최소한 11대는 때려주려고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훈련 안 된 이스라엘 이 집단, 이건 뭐 군대라도 할 수도 없죠. 그냥 그 집단, 노약자와 이 어린아이와 짐승이 섞여 있는 그곳에 이 특수부대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다 총 출동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제 10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애굽에 있는 상황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8절에서 잘 기억하라고 했던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 비하히롯까지 바알스본까지 그 해변가 있는 곳까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집 나간 노예를 잡으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추격하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규모 전쟁을 하고 학살을 하려고 작정하고 이곳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주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해요. 그 부르짖음이 오늘 성경에는 아니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거기서 내가 노예로 사는 거 좋다고 했지 않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이 울부짖음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핵심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애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뭐 자유를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약속의 땅을 운운하며 사기꾼처럼 보이는 그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살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이에요. 5절부터 12절까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조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십시오. 저기 여의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을 골라서 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 몰라요. 보통 바른 말 하면서 싸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바른 말 하시면서 열심히 싸우세요.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내전,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세상의 폭력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한 번도 그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믿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스펙을 믿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어요? 이 세상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폭력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달콤한 것 같아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또 무엇을 12절까지 폭로해요? 입술은 주님을 부르고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입술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삶에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 있고 신앙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여러분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에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이 더 많이 흔들리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나와서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라 할 때 주여 3번도 힘차게 외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선택과 결정하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더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얻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과 실존적인 전투, 두 무리 사이에 있는 우리를 보여줘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폭력성과 종교라는 형식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삶에는 말씀이 없는데, 삶에는 사랑이 없는데, 삶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헌금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거는 잘 걷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폭력성,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들, 이 세상의 주류의 물결들은 세상적인 것이야 하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서 잘 걷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쉽지 않을걸요? 실제로 교회에 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많을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온통 내 삶에는 이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맞추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선택과 결정에 없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젊음이 거기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안정감에 여러분의 삶을 안주한다면, 종교적인 형식이 주는 안정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안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반주 좀 해줄래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젊음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는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군대가 내 앞에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기 허풍쟁이 모세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던져주고 어떻게 우리 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한번 삶을 구걸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뒤에는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지만 그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원망스럽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도 걷어내고 입술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죄성도 걷어내고, 거기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모세만, 거기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모세는 힘있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 여러분, 이 두 축 사이에서, 이 거대한 두 부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절망스럽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동기가 하나님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십자가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몇 년 다니고 20몇 년 다녔는데 나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꼭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것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죄성이 드러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부르짖음과 이 세상의 폭력성과 입술은 주를 부르지만 삶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특별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냥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자리에서 보라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모세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과 우리 젊음 가운데 흘러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실패한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함께 고백하실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축복되길 원하네.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젊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 당신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거대한 국경 수비대와 애굽의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입술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사람이 발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뒤에 막혀있는 홍해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고백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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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때 종교적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그냥 호황된 찬양 앞에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종교전은 안정감에 머물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잠잠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 주는 안정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함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는 삶 살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반석임을 고백하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는 우리 더스토리 젊은이 공동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어서 될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이유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노래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 묵세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폭력성을 마주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교적인 형식의 안정감을 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는 삶이 일치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 고백과 노래를 우리 젊음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젊음의 상황과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